오늘 1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빛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빛이고 말씀인 빛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으니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가라사대 모든 만물을 창조했으니 모든 창조물은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은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말, 예수로부터 나오지 않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가치가 없는 생명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고 표현했으니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명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개 같은 생명, 헛된 생명,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이 생명을 우리는 헬라어로 말하기를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비오스는 여러분 출산해서 교회에 처음 올라오는 그달 마지막 주일날 기도받는 어린 생명, 귀하지요. 경사스럽지요. 축하받을 일이죠. 그 축복기도 하지요. 그러나 안고 축복기도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이 생명을 비오스라고 부르요. 비오스라. 이 비오스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며 모든 살아있는 이 땅의 생명체입니다. 이것이 모두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 비오스 외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모의로 태어난 생명 살다가 7, 80, 100년 안팎에 죽는 이 비오스 말고 또 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니 두 번째 생명으로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합니다. 이 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신적인 생명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을 통한 중생된 끝없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믿고 새로운 조회인 중생된 새 생명을 받는 자, 이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으로 받은 비오스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오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는 생명이지요. 아니면 여러분
두 번째 조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육신적인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중생된 끝없는 조회를 받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회가 없이 비오스만 가지고 있으면 중생되지 않는 거듭남이 없는 인간의 생명으로 교회에 오고 다니면 열심히 다녀도, 열심히 충성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회의 사람은, 새로운 생명받은 조회의 사람은 천국에 가서 앉을 좌석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비오스의 생명을 붙들고 아주 여유롭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새로운 조회의 생명이 내게 임재함으로 내일에 먹을 양식이 없어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기쁨과 감격이 가슴에 끓어오는 기쁨이 그 주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 유대에 왔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거절하니 우리에게 조회를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조회, 중생된 새로운 생명은 믿기만 하면 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아멘하면 내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면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거부하면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이신 조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 노골적으로 말씀을 비판하는, 그렇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듣습니다. 강단에 날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받아 아멘 묵고 나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하는, 걱정과 염려 깔려있는, 고난이 깔려있는, 어둠이 깔려있는 이 세상에 내가 이겨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몸뚱아리만 앉아왔어. 도무지 말씀에 대한 감격도 감각도 없고 은혜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는 여기는 조회의 삶이 아니기에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10년 20년 많이 믿어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성깔이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말투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은금보화 같은 예수보화가 내 마음에 담겨 있다면 왜 웃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한 사람이 무관심형 사람입니다. 무관심형. 예배에 참석해도 설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생의 삶이 걱정, 의심이 염려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 제발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할지 모르는데 불안한데 염려, 의심을 어깨에 안고 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조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는데 그 주님을 주시는 말씀을 관심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거부하여 눈을 자연적으로 감든지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 듣는 데 방해되는 행동이나 말을 혼자 하는 사람들, 은혜 받아서 살아가려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말씀으로 하면 생수 받아보려고 생명의 떡을 받아보려고 긴장되어 있는데 옆에서 은혜도 못 받으면서도 사는 사람 은혜를 못 받도록
방해하는 자, 이것은 절대로 저의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면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는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듣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교회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육신의 뜻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니, 내가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가문인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나의 결정이나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 발짝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무엇을 인정하면 절대로 성령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어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무슨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식하게 아멘 아멘 하면 성령이 믿게 해주어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기지 못한다는 말로 번역됩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항상 빛이 이기지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의 어둠이라 하더라도 작은 빛 앞에서는 금세 물러갑니다. 내 가정에 억장 무너진 어둠의 그림자가 왔는데 왜 안 물러가느냐? 내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의 빛이 반사되어지면 물러갑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와도 온 줄 몰랐습니다. 어둠에 오래 살다 보니 모두가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적 소경 앞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선포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앞에서 빛이신 예수가 왔다고 외치면, 소경은 말씀 앞에 가서 아멘 엎드리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하는 겸손입니다. 이것이 말씀 받는 아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정신 집중하여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빛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생명의 빛은 이 문 열고 나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앞에 깔려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그걸 밟고 승리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깔려있는 내 가정, 내 가족들에게 나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빛이 왔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왔다고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이 빛을 내 가슴에 안고 내가 움직이면 자연적으로 내가 지금 어둠이 물러가고 걱정이 없는 해결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 한 사람이 빛을 받아 뜨거운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모든 책임은 내게 있음을 알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깔려있는 어둠을 보면서 빛으로 나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빛을 받아 내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내 행동과 얼굴 모습 속에 내 말 속에서 그들을 땡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중생의 확신이 없는 자는 말씀을 찾아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말씀 듣는 여러분이 어둠에 깔려있는 삶의 현장에 밝은 행복의 현장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 가정에 걱정 염려가 많고 마음도 안 맞고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한번 빛을 받았으면 절대로 소멸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빛이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주일 와서 또다시 말씀의 기름 부음을 감사히 받으면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동안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대한 어둠의 바람이 꺼져가는 불빛이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려 하지 않고 어둠과 동침하려 함으로 그 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울며 기도했던 자가 말투가 다른 거예요. 그래 은혜 받고 아니면 직분 받고 또 안수 받을 때는 좋았는데 얼마 가서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한 번이라도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은 안 들으려고 하고 모른 채 하고 도리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충성의 뜨거운 눈물에 기도하면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로막고 싶은 거예요. 없는 말도 만들어서 자신이 잘난 것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빛이 어둠을 물리쳐 보려 하면 사단은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든지 그 불빛을 반 어둠의 바람으로 꺼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서 증명이 되었지만 말로만 하던 시대에는요, 큰 소리 치고요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서울에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안 가본 사람은요 절대로 기안 죽습니다. 가본 것처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거품 붓고 막 그대로 고함지릅니다. 그러나 가본 사람은 하다가 막 대차버라마 내가 아무렇게는 안 됐는데 막 그럼 나 또 뿝니다. 상대 안 합니다. 싫어집니다. 거품 붓고 뭐 달라드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실이라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은요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맞다 막. 사실 목회는 전문가는 담임 목사예요. 자나깨나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 성령하고 부흥시킬까 이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24년, 25년 전에 와가지고 그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뛰어온 거예요. 옛날 우리 같이 있었던 분 알더지만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절에 가다 죽지. 어느 날 철학이들 쫙 하고 있는데 누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떴대요. 머리가 터지나 저거. 걱정되더래요. 그래가 날 만나가지고 야야 니 그러다 머리 터진다. 죽는데 아버지가 이 고혈압으로 죽지 않냐. 그러니 빨리 아들 빨리 죽어시키라. 아들 빨리 집 보내버려간 기라.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죽어도 괜찮은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뛰어왔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조예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머리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한 번도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지 않고 응답도 받지 않고 머릿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막히니까 천천히 가니까 더 크게 못된 거예요. 훗날 쓰고 할 말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 하나. 보이는 작은 정성의 봉사와 충성의 눈물이 달려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담대하게 칠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가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며 생명이며 빛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작은 불빛을 받았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빛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좀 더 밝은 빛이 필요하여 기름 부음을 확인하려 할 때에 붙지 못하도록 어둠의 근본인 사탄이 틈탈 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좀 잘 믿으려고 이제 힘들어 어디를 가는데 엉뚱한 그렇게 믿었던 가족이,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가 뜻하지 않게 엉뚱한 말로 가로막는 거야. 뭐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어둠을 몰라내는 빛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비오스의 삶에 생명 걸지 말고 조회를 만나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